네,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뒷부분에 성육신 교리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잠깐 요약해드리면, 성육신 교리는 복되신 삼위일체의 영원하신 두 번째 유격께서 시간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새로운 인격이 생겨났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풀어 드릴 겁니다.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복되신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부터 오셨으며 이 특별한 모습으로 인생과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성육신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뭘 믿어요? 그 뭘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마귀가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에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일반적인 그 성육신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술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적 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 이 성육신의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영원히 노략질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진술로는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이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비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이나 뭐 전문 그럼 저 같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자세히 알지 나 같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거의 그 범위까지는 우리가 힘써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육신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 교리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육신 교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뭐냐? 삼위일체 교리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속의 교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 두 번째 유격이신 성자의 인격을 논함으로써, 이 성육신 교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중에 한 위격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성육신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교리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가 육신이 되셨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성경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로서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육신 교리는 삼위일체 두 번째 유격이 육신을 취하셨는데 그거는 단순히 어떤 겉모습이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성육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기독교 초기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주님이 단순히 그냥 육체의 모양만 가졌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가연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인 그리스도가 들어갔다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리스도가 빠져나갔다. 그래서 인간 예수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고리에서 제6기역이 취하신 그 육신은 단순히 어떤 겉모습이나 껍데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육신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자, 그리고 성육신에 의해서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이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것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음 가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 한 인격 안에 거하게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성육신에 의해서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격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하나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인격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취한 겁니다. 이 차이를 그러니까 본성과 인격과는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예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 인격이 못 박힌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본성,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격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은 그대로인데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본성이. 이 차이를 아시겠죠? 본성과 인격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성육신에 의해서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인격을 형성한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죠?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분은 삼위일체의 영원하신 두 번째 유격이시다. 거꾸로 이 삼위일체의 영원하신 두 번째 유격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위격이다라고 말할 때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인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그 인격을, 그 두 번째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인격과 신의 인격, 이 두 인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가 가르치는 바는 새로운 인격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위격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 그래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어떤 본성과 어떤 본성?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두 인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 초기에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입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이 그러면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게 막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유티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짬뽕이 돼가지고 전혀 신성과 인성이 막 섞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어떤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서로 따로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육신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인격을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두 번째 위격이 인격이신데 그 인격에다가 인간의 인격을 또 취하는 두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육신에 의해서 성자의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변화가 있었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상태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성자의 인격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동일한 위격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에도,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성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그의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인격과 본성 그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조금 더 분명해지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육신은 성자가 사람으로 변화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자가 사람으로 변했다. 이 인격을, 신의 인격, 위격을 포기하고 사람의 인격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로마서 8장 3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취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영원하신 위격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어떤 인격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도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 교리와 이 기독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막 문제를 내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거의 막 90% 이상은 다 이단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성육신은 성자가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성육신에서 성자는 모양이 아닌, 아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양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 구약에도 성자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있죠.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오셨어요. 다 어떤 언약의 천사, 그죠?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천사, 이런 식으로 묘사된 그런 존재들이 구약에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타날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람의 몸을 취한 형태로 나타났어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그런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육신은. 그때 구약에서 나타난 그 모습하고 이 성육신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서 천사나 언약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오판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의 현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천사나 언약의 사자의 본성이 변하거나 본성에 무언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양만 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성육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양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신의 현현은 천사나 신적 인물이 잠시 동안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했지만 성육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양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2서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가연서를 주장하는 저 그리스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서신이 요한 1서, 요한 2서 이런 요한 서신들인데 거기에서도 이미 말을 하고 있는데 성자가 취하신 것은 단지 인간의 모양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진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 교리는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성, 즉 영을 포함한 몸과 혼을 취하신 참된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로이 존스도 이렇게 3분서를 그냥 이렇게 부지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막 3분서를 막 우리가 주장하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영혼만 취하신다든지 아니면 몸만 취하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 혼, 몸 또는 영혼과 육신 이거를 다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 안에 이런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과 본성은 다르다라는 것. 이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를 부인한다, 뭐 자아를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겉사람, 새사람, 이런 얘기 하죠? 옛 본성, 새 본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개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막 혼란을 겪어요. 인격과 본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어떻습니까? 인격보다. 약간 이렇게 하위라기보다도 적은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앞둔 취하신 인성은 완전한 인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육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성을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성이 성자를 위해서 창조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취하신 그 완전한 인성은 마리아에게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것이 없었다라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한 인성이 창조되었거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스스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면, 마리아로부터 취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이나 이런 통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는 방식 속에서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로부터. 그 인성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육신 교리를 이렇게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우리의 구속에 대한 교리가 궁극적으로 성육신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성을 취하고 입지 않으셨다라면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성을 취해야만 우리를 사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육신의 교리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겉모양만 취하셨다든지 인성의 어떤 일부분만 취하셨다든지 또는 어떤 인격을 취하셨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위격에 인격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이것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방식은 뭐냐? 성육신을 통해서만 그런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육신이 그렇게 성육신을 하셨는데 영원하신 삼위일체 제2위격께서 그렇게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를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다루는데 먼저 동정녀 탄생 교리에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이런 자세들을 이렇게 살펴야 되느냐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받아들이지 나는 정말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의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 삼위일체의 교리에 동의했다라면, 그리고 이 성경이 단순한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상의 그런 집약체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동정녀 탄생 교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해오는 중에 말씀드렸지만, 동정녀 탄생이 어떤 마리아가 동정녀냐 아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물쩍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왜 어려움을 느끼느냐? 그들의 지성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접근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 강좌를 시작했을 때 천명했던 것처럼 어떤 철학이나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신기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교리를 고찰할 때 취해야 될 올바른 마음과 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의 이성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런 자세들이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살필 때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처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 두 구절에서 동정녀 탄생과 관련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나타날까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고,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를 꿈을 통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녀예요. 우리 여기 처녀들이 있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게 되면은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마리아의 믿음도 참 작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내가 이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상식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완전히 상식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성령이, 즉 이 큰 자가 네 위에 이렇게 머무르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관계도 하룻밤 자지도 않은 그 마리아에게서 그 아이가 낳았다. 그런 마리아를 데려와서 산다. 그리고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데려오는 거, 그 과정에서도 요셉의 믿음이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탄생하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상의 아버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육체의 뜻과 힘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남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남자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주인으로 임명하신 존재이고 여자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창조의 결과로 인해서, 특별히 또 이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가 한쪽으로 밀려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자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 남자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그 과정 속에 남자가 개입되지 않는, 여자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속에 남자가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이 사실은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사람의 전적인 실패와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한 인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그런 뛰어난 요약을 해놨는데, 주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그죠? 오늘날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신성에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성육신은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의 세포 하나로부터 우리 주님의 인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남자의 개입이 없이 마리아의 세포를 취하셔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육신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성자가 취하신 인성이
죄가 없는 것이 되도록 일하셨어요. 그래야만 죄인을 위한 이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실바 거룩한, 즉 죄 없고 순결한 일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죄 없고 순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세포로부터 정상적인 생育방법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결합을 통한 정상적인 생육 방법이 아니라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 없는 그런 인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리아의 이 말이 마리아 자신이 죄가 없거나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가톨릭에서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어때요?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가톨릭에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의 부모님도 죄가 없어야 되죠. 그죠? 계속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원죄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가톨릭의 그런 교리들이.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일부분이라도 거룩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 없고 타락의 결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로부터 무언가가 취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결하게 되었고,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거를 막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마리아가 인성이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정녀 탄생 교리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성육신의 교리를 믿는다라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육신이라는 사실이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기적적이고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른 모든 일들도 신비롭습니다. 달리 말하면 동정녀 탄생은 성육신의 신비의 표적이며 상징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동정녀 탄생에서 분명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그가 오신 것도 신비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가신 일도 신비합니다. 그의 부활도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도 걸려 넘어지는가? 성육신의 교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탄생이 전적으로 특별하고 예외적이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 이성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뭐냐? 성육신은 했다라고 하는 동정 탄생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해줄 말은 그거라는 거예요. 성육신, 영원한 삼위일체의 이 두 번째 유격이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면 동정녀 탄생의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단순히 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원하신 유격,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이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여 아이가 태어날 때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이 생겨납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라면 그 사람은 아담의 직계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죄와 원오염의 오염을 가진, 원죄와 원죄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어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면, 그래서 주님도 인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에게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하신 일과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육신의 교리 자체, 즉 복되신 유격께서는 죄 있는 것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 없는 인성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식에 의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이신 성자 두 번째 유격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연합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죄 없는 인성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동정녀에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시는 이 방법 이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인성을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받으셨지만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서 죄와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성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신비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건의 비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일이 실로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행위였다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보다도 더 신비한 일이 성육신이다. 동정녀에게서 성육신 하신 사건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라는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 성육신이고 성육신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유일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더 열려서 신비가 주는 그 신비 앞에서 우리가 참 신비롭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는 신비로운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 앞에 서서 도무지 그 신비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그 넘어설 수가 없는 그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을,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신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통해서 하신 구원이 아무런 흠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